오늘 욥기 1장 중에서 어제 다 못 살펴봤던 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천상회의라고 할 수 있죠. 천상 모임 속에 사단도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 말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베네 하엘로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천사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회의가 천상에서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의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2절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 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용장, 이제 장부들이라고 말하죠.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네피림이 있는데 거대한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 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천사와 이제 사람의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학술로 만드는 사람들도 또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의 틀림없이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도 천사들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욥기 2장 1절에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라고 또 천상회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정말로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하느냐? 꼭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두루박 타고 내려오는 두루박 타고 올라가는 그 나무꾼이라든가 선녀하고. 근데 선녀는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천녀하고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소리예요. 학자들 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굉장히 혼돈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들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천사는 결혼을 못 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번성되지 않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됩니다. 죽지 않는 몸이고 영원한 몸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역시 같다. 그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회의는 회고, 이 천사들의 회의를 갖다가 창세기 6장에 붙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과 사람들의 결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갖고 네피림이 나온 게 아니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네피림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도 네피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결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위로 하늘로부터 사람이 뚝 떨어져, 천사들이 떨어져 갖고 그 천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이죠. 영인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들 사랑을 나누고 산다는 것들이 테마로 나오는 영화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빚기에 아주 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런 말을 하나 또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은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기가 한번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별들 위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데 올라가고 있다고 하나님하고 견주기는 했고 대적해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권 아래에서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보는데, 우리 한번 유다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천사들에 대해서요. 천사들은 어떻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천사들 그 앞에 타락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데 조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죠. 유다서 한번 보실까요? 9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 말은 충분히 미카엘이 의로운 천사이기 때문에 악한 천사이니 천사장으로 떨어졌던 이 마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권위에서 저들을 치지를 않고,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때
미가엘 천사나 타락한 루시퍼로 바꿔졌던 이 사단이나 서로들 영적인 것들이 서로들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볼 때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욥기를 쓴 사람이 저자가 여러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세가 썼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후에 이 신문학을 잘 적었던 그 솔로몬이 썼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 욥기에 대해서 쓴 저자가 여하튼 간에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동받지 않으면은 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나 자꾸 의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딱 믿어지게 될 때 성령으로 딱 믿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요. 믿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의심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가지고 말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잘 열고 성령이 딱 감동되면 그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심이 있게끔 자꾸 의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왜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탁 믿어질 때부터는 그냥 인침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믿어져요. 전혀 그냥 부정이 없이.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이 사단에 대한 것도 이제 역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단이 와가지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암암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대화를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루시퍼가 미카엘 천사하고 서로들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미가엘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루시퍼는 이걸 하지 못하게끔 회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회방하는 걸 알고는 너 하나님께서 너를 진노하기를 원한다.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하나님께서의 천상의 오토리티도 아직까지 뭐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요.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사단이 전부 다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죠? 불못에 들어가죠. 그때까지 이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치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오늘 이 1장에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욥을 참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으신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알고 믿으셨던 거죠. 근데 루시퍼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얘는 그런 애죠. 루시퍼는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이 욥에게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사단이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부분적인 그렇게 제한을 준 재앙을 허락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하되 이 사람 욥에 대한 생명을 손대지 마라 라고 제한을 주면서 재앙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 욥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엄연히 딱 드러나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서 저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산으로 두르는 것 같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흩어져 버리고 저에게 그게 없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그 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까닭 없이
그를 그렇게 할지라도 그는 나를 떠나고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믿고 있고 의롭게 있고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까닭도 없이 정말 이유도 없이 의인이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갖다 쏟아 부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욥기에서 주 큰 제목은요, 크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의로운 사람도 받는 이런 재난, 재앙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로 땅에 널리게 했다. 땅에 풍성하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은 정령 대면하여서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욥의 신앙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왔다는 말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면서 욥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얻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에게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재난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은 그 재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사단에 의한 그 모든 계계를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들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뽑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았던 시험들은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당해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절에 제한적으로 사단에게 허락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근데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줬습니다. 절대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이 욥에게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들어닥친 재난은요, 엄청난 재난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재산을 잃어버리죠.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잊어버리는데, 모두 잊어버리는 그날 누구도 잃어버리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다, 10명을요. 그러니까요, 재산 잃어버리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은요, 이 재산 잃어버리면 정신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잃으면요, 그건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 중에서 아주 극한 재앙이 연거푸어서 그냥 한꺼번에 들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어려움과 재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재난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살려버리는, 재산을 살려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꼭 하나님이 치는 것 같이 누가 만든 거예요? 재난을 줄 때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시키고 사단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그런 상황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비통함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애통함을 자기가 겪어요. 그냥 겪어요. 안 오고 그냥 통과하고 초자연적으로 쓱 피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대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벌거벗게 나와싸운즉
벌거벗어서 그리로 돌아갈 것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도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욥은 뭐를 보고 있느냐? 크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수용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신앙이 여기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은 변론도 하면서 또 죽기를 소망하고 막 그러는 일들은 쭉 나오지만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을 인정해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들 전체가 한계가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만일 그 한계가 넘어서서 이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갖다가 없애주고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던 모든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도 꼭 지키시고 그렇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부분을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 당시 이것이 구약되고 이때가 아마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내에서 족장들 시대 때 그 나이가 있었던 것을 보니까 아마 그래서 모세가 이걸 지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추방당해가지고 어려움과 시련을 막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욥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미 그 땅에 있었다는 거, 우스 땅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욥이 모세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들어와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역경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제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